오늘 우리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오늘 그 말씀 우리가 처음 읽죠. 이 말씀으로 우리가 2주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2주가 아니죠. 한 2, 3주 정도 되겠네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인가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이제 시리즈로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무신론의 전체 테마에 또 부분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네. 자,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뭐죠? 우리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한번 얘기해봐요. 삶의 목적? 너무 갑자기 뜬금없이 물어보니까 헷갈립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삶의 목적이 뭐예요? 너무 쉬운 걸 물었습니까? 너무 쉬워요? 삶의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괴롭진 않을까요? 혹시 그건 아니고, 맞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그런 거 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조에도 나오고 다 나오죠, 그죠? 근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연결되는데 사실은 저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해요. 네, 저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이제 해볼 때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걸 제가 좀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그 TV 개그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데 보면은 요즘 뭐 제가 뭐 보거나 이렇게 못하지만 예전에 이렇게 보거나 하면 조금 그 뚱뚱한 개그맨이나 개그우먼들이 나오는 때가 있죠. 그죠? 그러면 웃음의 포인트가 뭐예요? 보통? 외모. 예? 뚱뚱한 뚱뚱한 외모?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이걸로 웃겨요. 예? 먹는 걸로 정확히 맞췄네요. 먹는 걸로 단골 소재가 돼가지고 하여튼 뭘 봐도 먹는 걸로 연결시켜가지고 또 그걸 먹냐? 넌 그런 걸 먹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 여러분 맛있는 거를 먹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같아 보여요. 그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라고 할 때 그 앞에 뭘 붙여요? 잘 먹고 잘 살라. 왜?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사람들이 잘 먹는 거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잘 먹는 거 없으면 살 맛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사람은 결국 잘 먹으려고 하고 먹는 걸 찾는 건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예? 행복. 오늘 정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행복을 느끼고 싶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 위한 거, 그것이 삶의 사실은 목적이에요. 그렇죠?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거죠. 행복하게 내가 살 때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사는 것이 진짜 삶의 목적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어떨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일상생활 속의 얘기를 조금 더 많이 좀 풍성하게 나눈 뒤에 제가 좀 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어떨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많이 먹을 때? 잠들기 직전. 예? 잠들기 직전. 또? 함께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누구랑? 사랑하는 사람이랑? 아니 너무 노골적이시네. 예. 여기 그 커플 누구 그렇게? 예. 예? 뭐 하는 거? 혹시 여기다 대고 말씀하세요. 예. 자, 행복하다고 느낄 때 진짜 아까 뭐 함께 있을 때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하나님과도 아까 함께 있을 때, 그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있죠. 예, 그런 것 포함해서 뭐냐? 그걸 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우리가 제일 많이 말하는 말 뭡니까? 진정하고 친밀한 사랑을 나눌 때입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과 엄청난 관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왜 관계에서 친밀함을 추구하는지 아세요? 내가 원래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내 안에 남자 여자라는 이 형상대로 지어진 것처럼 지어졌기 때문에 이게 친구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남녀 관계 확대하면은 이 사회까지 돼요. 이 사회까지도 뭡니까? 사회 문제 일어나는 건 공동체성이 약해서 그렇잖아요. 약자들이 소외당하고 뭐 이런 것도 다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오늘의 중요한 화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친밀한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사랑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우리 삶이 진정한 사랑에서 멀어져 있다. 그러면 행복하지 못해요. 행복을 못 느껴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을, 전인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행복한 겁니다. 특별히 그 사랑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골고루 충족되는 전인적인 사랑일 때 그때 온전한 사랑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지성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지성 없이 사랑할 수 있어요? 혹시 그렇게 지성 없이 사랑해 보신 분? 지성 없이는 사랑 못해요. 왜? 그 사람을 알아야, 이 사람 어떤 사람이구나 이해해야, 그럴 때 사랑이 생기는 거죠. 경험해야, 그 사람 제대로 알고 경험할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의지는 어떻습니까? 의지.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사랑할 때 그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고 내 손발이 움직이죠? 내가 행하게 됩니다. 그게 의지예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에서의 의지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에서, 근데 사실은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친밀함을 깊이 있게 느끼게 해주는 영역이 뭘까요? 빠뜨린 거죠, 제가. 감정이에요. 이 감정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도 감정을 중시하세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은 뭐냐면 감정에 속한 거죠. 자, 우리 대인관계나 서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으로 누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나 저 사람 참 좋구나 이렇게 알았지만 내 마음에 호감이 안 생기고 어떤 호감의 느낌을 갖지 못하면 사랑이 성립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립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사랑이 성립 안 되죠. 배우자를 찾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중시해 보는 것 같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중시해 보느냐 보면은 외형적인 조건이나 돈이나 학벌이나 배경일 것 같은가 해서 보면은 정말 진정한 사랑인 경우에는 그게 큰 영향을 먹겠죠. 정말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경우에는 어때요? 그런 걸 중시해서 배우자로 택하려고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TV 인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맨날 뭐가 나와요? 진실한 사랑과 부모들이 조건 보고 하는 사랑 사이에 갈등하면서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조건을 보고 부모의 생활에 못 이겨서 하는 그런 감정 없이 그저 따라가는 조건적인 사랑이냐 아니냐, 진실한 사랑이냐, 이렇게 갈등하는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랑, 진실한 사랑이 아닌 다른 조건을 내거는 사랑은 사랑에 대한 모독일 수 있다. 이런 사랑으로, 조건적인 사랑으로 돼가는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세속화된 사회가 돼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속설로 그런 말 있죠. 연애하던 대상과는 결혼하지 말라. 뭐 이런, 이건 참 요즘은 없어진 말이죠. 예전부터 있던 말인데, 그래도 이제 연애 따로 결혼 따로, 이게 절대 제대로 된 말이 아니에요. 그죠? 연애하고 사랑하고 진실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결혼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결혼은 조건 좋은 사람과 하고, 연애는 그냥 내 감정 잘 풀고 그냥 좋은 느낌도 갖고, 그게 이제 이기적인, 젊은 세대들이 그런 이기적인 생각 가질 수도 있죠. 자,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사람들이 왜 친밀한 관계를 그렇게 목말라 하는지, 사실 사랑, 진정한 행복, 그거 외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서 뭐 거창한 일을 업적을 쌓아봤자 하나님이 인정 안 하세요. 네가 관계에서, 네가 부부 관계에서, 네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친구 관계에서, 또 뭐 확대된 어떤 공동체 관계에서 네가 얼마나
사랑의 관계로 그렇게 그 관계를 살찌우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그렇게 이루어내느냐. 그게 결국 성품의 문제. 그죠? 결국 성령의 열매, 성품의 문제. 성품을 보시고 일을 보시지 않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충성, 오래 참음, 그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게 결국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다 된 거예요. 진실한 사랑, 친밀한 사랑, 관계적인 사랑을 내가 이루어내는 삶으로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느냐. 거기에서 결정된다. 자, 여러분, 이 감정을 중시한다는 걸 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좀 확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랑에서도 역시 가장 깊은 영역은 감정인 거예요. 누군가 가장 친하다고 할 때 당연히 어떤 지성과 의지의 영역도 발휘되죠. 그러나 감정의 영역에서 깊어져야만 진정으로 친밀감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쉽게 우리를 공격하는 게 어딘지 아세요? 감정이에요. 딱 요거 건드리면 요 관계 파괴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딱 하나님께 섭섭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왜 이 상황에 있어야 됩니까? 항상 감정으로, 왜? 감정 건드리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깨뜨릴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깊은 영역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양과 예배로 가야 된다는 게 왜냐?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감정이 안 열리잖아요. 감정은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눈물 흘리면서 정말 이런 게 안 되잖아요. 하루 종일 지내봐요. 메말라 있어요. 하나님 동행하는 느낌이 안 들어. 그래서 내가 그때도 우리 새가족관에서도 얘기했죠. 찬양부터 먼저 하십시오. 찬양하고 좋아하는 찬양, 내가 찬양할 때 항상 기름 부음이 있고 감동이 있는 찬양부터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리고 이제 기도가 되면서 그래도 찬양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질 때, 하나님 마음이 감정이 느껴질 때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받아주신다는 느낌이 들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될 때 하루 종일 그 마음이 간다. 감정을 내가 터치받지 못하면 그건 관계가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벌써 섭섭하다는 게 느껴져요. 자기를 막 율법적으로 정죄합니다. 친밀함이 안 느껴. 친밀함은 감정이에요. 모든 관계에서, 회사에서, 상하관계에서도 뭐 교수와 뭐 관계에서 다 이 감정의 영역에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섭섭하다.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런 관계가 안 깊어져요. 계속 겉돕니다. 사탄은 그걸 갖고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전에도 얘기했죠. 사탄이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권리를 내주는 거라고. 내가 섭섭한 감정, 용서하지 않는 마음 어떻게 그것이 갖고 있으면요, 사탄 좋은 일 시키죠. 하나님은 용서해라, 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가족관계든, 그죠? 상사관계든, 어떤 관계든 그렇게 되면 관계가 서걱서걱해요. 알아요. 자기가 서로 다 알아요. 사람의 마음은 거울처럼 서로 비친다고 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걸 풀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그런 일이 있을 때, 서먹한 일을 풀려고 할 때, 야, 너 나한테 감정 있냐? 감정 있냐? 그러죠? 감정 있냐? 그러죠? 감정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감정 풀자. 감정 풀어. 굉장히 중요해. 사소한 것 같죠? 우리 자존심 그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감정 갖고 있으려고 하죠. 사탄이 그걸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정말 이해되시죠? 지성, 감정, 의지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전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가 아니든 부부나 친구가 아니든 대화는 심도에 따라 그 단계가 나눠진대요. 뭐냐면은 상투적인 말이 있습니다. 상투적인 말. 사실을 전하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의견을 전하는 말이 있어요. 의견을 나타내는 말. 그 다음에 감정을 나누는 말. 그 다음 더 깊어지면 투명한 말. 제가 몇 가지 단계 있어요. 네, 5가지 했죠. 처음에 뭐라고요? 상투적인 말 해요. 그냥 일상에서 인사하는 정도, 밥 먹었니? 이 정도 그런 거 상투적인 말이죠. 상투적인 인사말 포함해서. 그 다음에 사실을 전합니다. 이런 게 있고 오늘 어떻게 했다, 이런 거. 의견을 나타내요. 나는 거기에 대해 그 사실에서 이런 의견이 있다. 이 정도. 이것도 잘하면 교감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깊어지면 뭐라고요? 감정을 나누는 말. 내 감정이 이렇다. 내가 이런 상처받았고 이런 얘기까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감정을 나눌 때 깊이 있는 대화가 되고요. 그 단계를 넘어서잖아요. 그럼 어디로 간다고요? 투명한 말로 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투적인 말 아니면
사실이나 의견을 나누는 정도의 대화만 하기 때문에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고 진정한 대화라는 느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투적인 말로 요즘 유행하는 말로 영혼 없는 멘트 같은 거죠. 그죠? 영혼 없는 멘트 아시죠? 그런 거 거기에 속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런 말도 필요하죠. 근데 이런 말을 나누는 대화 정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면 이제 그게 관계를 발전시킬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그죠? 사실을 전하는 의견을 나타내는 말 나눌 수 있죠. 이것도 없겠죠. 근데 더 깊은 단계가 바로 역시 감정까지 나누는 대화까지 가야 우리가 깊은 나눔을 가질 수 있습니다. 친밀감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섭섭했다, 상처받았다, 나 아프다 이런 얘기 해야 돼요. 이런 얘기도 용기 없이 못합니다. 그냥 함께 나누는, 함께 하려는 그런 마음 없이는 못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지성을 가진 존재, 감정을 가진 존재, 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상생활 속의 예를 좀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죠? 하나님 형상이 뭐라고요? 지성, 감정, 의지라 이거예요. 지성, 감정, 의지.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그 지성은 성부 하나님 뭐 그렇게 보려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은 우리가 느끼고 뜨겁게 느끼고 하는 거 이런 거니까 또 의지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결단하시고 실행하시는 그런 이제 성자 하나님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생각을 좀 넓혀 보면은 그러나 어쨌든 지성, 감정,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단계의 대화까지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투명한 대화까지? 투명한 대화는 뭐냐? 투명한 대화는 주로 언제 나타나느냐? 신혼 때 잘 나타납니다. 신혼 때. 신혼 때는 어떠냐면요. 감정이 그냥 다 이렇게 나눠져요. 감정이 나눠져서 어떤 게 투명한 상태냐면요. 거의 어린아이처럼 장난치면서 자기 왜 그래? 간지러워. 뭐 이런 거 있죠. 조금 간지럽습니까? 너무 간지럽구나. 그렇죠. 이거 들켰네. 예. 어쨌든 그런 걸 자기가 알 수 있어요. 이게 투명한 거구나. 감정의 티도 없고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게 이제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게 이제 참 아쉬움이지만, 그러나 그런 상태는 있다 없다? 있다. 그럴 때 가장 삼일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온전히 우리가 나눠지고 진짜 행복해요.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제일 행복해요. 천국 가서도 뭐가 제일 행복할까요? 맛있는 거 뭐 천도복숭 먹고 뭐 이런 게 행복할까요? 그건 그냥 가외로 주어지는 거고,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의 그 친밀한 사랑, 그리고 성도들 간의 친밀한 사랑, 이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좋아하는 뭐 요한 웨슬리라든지 뭐 좋은 번영 같은 사람, 뭐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죠. 여러분 또 여러분 좋은 사람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이 겉도는 것 같다, 대화가 겉든다, 깊은 단계까지 안 간다, 이럴 때 가족한테, 친구한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 좀 괜찮니? 너 좀 괜찮니? 내가 왜 이상해 보여? 뭐 좀 정신이 이상하고 산란해 보여? 그게 아니고, 너 좀 괜찮아? 하면서 묻는 거는 감정을 좀 나누자. 우리가 그동안 사실이나 의견, 상투적인 말은 많이 했는데 우리 감정 좀 나누자, 이 얘기입니다. 너 좀 괜찮아? 그러면 요즘 힘들어, 그럴 거라고요. 근데 그냥 일상 대화하고도 하다가 나 뭐 이렇게 뭐 감정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할 수 있는 말이 뭐라고요? 요즘 괜찮아? 그럼요, 굉장히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조금 깊은 얘기 나누자, 이 얘기입니다. 한번 서보실래요? 한번 물어봐요, 서로에게. 요즘 괜찮니?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안 하기로 했는데 이거 했다가는 또 큰일 납니다. 왜 그런 거 시키냐. 자, 어쨌든 혼자 말고 서로 있을 때 요즘 괜찮이가 한번 연습해보세요. 자, 그래서 그냥 잘 지내고 있겠거니 하고 넘어가지 말고 한 번씩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자녀한테도 좋고요, 부부관계도 좋고, 친구관계도 좋고, 이성교제관에도 그런 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끈히 하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까 제가 말했죠, 그죠? 이 감정의 영역, 이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이 느헤미야인데 제가 느헤미야 묵상하다가 8장 10절에서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여러분 뭐 안 찾아보셔도 되는데요. 여러분 묵상했으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뭐 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했어요. 예?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네. 이 기뻐한다는 게 이게 감정의 힘이에요. 감정의 힘이에요. 이해하는 거, 의지적인 거 이게 아닙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자체가 누구의 힘이다? 나의 힘이다. 내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되고 은혜의 능력이 돼요. 실제화됩니다. 내 삶 속에 실체화가 돼요. 근데 신앙이 어떤 사람은 지적인데 많이 경도되는 사람, 신앙의 힘이 마치 뭐 하나님을 분석하고 탐구하는 데서 나오는 줄 알고 막 책도 열심히 읽고 막 지성주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지성주의는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죠. 그러나 지식주의, 지성주의로 가는 사람의 약점이 뭐냐? 드라이, 메말라 있고 대체고요. 예배에 뜨겁지 못하고 찬양하는 걸 그다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찬양하면 비지성주의로 간다고 느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지성에 치우치는 거죠. 하나님 어때요? 지성, 감정, 의지 골고루 균형 잡힌 전인적인 복음, 전인적인 신앙을 가지라고 하죠. 그죠? 그 치우치면 안 돼요. 그것도 하지만 이것도 해야 돼요. 기도도 뜻있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책도 열심히 읽을 수 있어야 되고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내가 섬기는 지체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일터의 영역에서 의지적으로 의지를 발휘해서 섬기는 것도 같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그냥 직장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지성, 감정, 의지가 골고루 균형 잡힌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저 사람 너무 감정적이야. 저 사람 너무 지적이고 그냥 그것만 파는 사람이야. 저 사람 너무 막 돌아다니기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생각이 없어. 응? 그 사람이 혹시 뭐 찔려요? 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올바로 온전히 회복해서 반영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이해하기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양 그래서 그죠? 하나님께 대한 지식에만 머물지 않고 적극적인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도 나아가야 신앙이 무력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얻으면 자기가 뭔가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사탄이 또 속이는 거예요. 많이 책만 읽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나 뭐 기도하고 뭐 찬양들을 혼자 눈물 흘리면서 뭐 찬양하고 그럴 것까지는 없어. 그럴 것까지는 없어. 너무 별나게 하지 마. 유별나게 하지 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하루 종일 메말라 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뭔지 모르고 기쁨이 모르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건 몰라요. 왜?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데. 내 감정이 안 열려. 여호와는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 했는데 기뻐하는 감정이 없어요. 하나님은 기뻐하는 감정이 없어요. 내가 알아. 그런 이웃에 대해서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수직 관계가 열려야 수평 관계가 열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깊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타성, 관성을 깨버리고 깊이 나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거기 없으면 다 깨집니다. 다 깨져요. 어떤 사람 묵상하러 가면요 이렇게 말해요. 실컷 제가 큐티 세미나 옛날에 막 인도하고 이렇게 묵상 이제 중요성 다 얘기해 방금까지 가르쳐 나중에 하는 말이 제가 묵상 체질이 아니어서요. 묵상 체질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했겠어요? 난 묵상 체질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체질? 그냥 뭐 난 나대로 체질입니다. 놔두세요. 놔둬 이게. 놔두면 돼요, 안 돼요? 놔두면 안 돼요. 묵상 체질. 하나님과 묵상 체질을 만들어서 자기가 익숙해 온 게 다른 뿐이지. 그죠? 묵상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헌신과 봉사와 이런 것들이 전인적으로 될 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골고루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는 여러분 가슴이 촉촉해져야 돼요. 가슴이 촉촉해져야 돼요. 이거를 아무리 강조해도 안 듣더라고요. 사람들이 안 들어요. 뭐 그게 중요해. 그 감정적인 거 아니야. 너 여호와로 내 기뻐하는 것이 너 힘이야. 신앙이 무력해지지 않으려면 사탄에게 감정의 밥이 안 되려면 기뻐하는 데서 하면요 평안이 솟아오르면서 이웃이 달리 보여요. 그 기쁨의 눈으로 봐요. 엎어버려요. 옛날에 그런 여러분 예화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 예화 잊지 못하는데 성령 충만과 관련한 거. 성령 충만이 다 감정적 영역이에요. 감성적 영역. 자, 근데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막 시내물 가요. 가는데 저기 큰 바위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안 부딪힐 수 없는 거야. 지금 옆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깨지든지 할 때 박살나고 큰일 나요. 제법 깊은데. 그러니까 물살도 빠르고.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어.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저 바위 부딪히면 나 이거 깨집니다. 파산합니다.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한줄 아세요? 방금 아시는 분 혹시? 하나님이요, 그 바위돌을 뿅 하고 잘라버리시지 않고 물살을 갑자기 팍 물살로 넘어갑니다. 거짓말 같아요? 안 믿으시네요. 저도 들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못했어요. 우리 성령 충만, 하나님 기뻐하는 것, 하나님 내 감동력이 촉촉해지는 것, 나의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서 찬양하면서 눈물 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깊이 친밀한 관계적인 그 사랑을 느낄 때, 은혜를 느낄 때, 그것이 모든 어려움을, 상황을 뛰어넘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능력이 돼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성, 감정, 의지. 내가 하나님 알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묵상은 지성에 속해요. 지성과 감정 그 사이에 있어요. 감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 찬양, 예배 이런 거는 감성이에요. 의지는 헌신. 그다음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적용해라. 그래서 묵상은 3개 다 있어요. 그죠? 큐티라고 그랬죠? 화이트 타임 뭡니까? 묵상만 말하는 게 아니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또 말씀도 보고 그다음 결단해서 내 삶에, 오늘 하루 삶에 적용하는 의지. 감정, 지성, 감정, 의지가 계속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그죠? 좋아요, 안 좋아요? 기대가 생겨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지성적으로만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아멘 하고 그대로 실행해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촉촉해지지 않고 하루를 살면 하루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는 게 아니는 거 알아요. 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내가 살아가면 하루를 사는 게 보람이 있습니다. 뭘 해도 보람이 있어요. 뭘 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보람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느끼게 돼요. 감정이 열릴 때, 촉촉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이것을 놓치면 평생 지성과 의지로만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잘 빠지는 함정이 뭐냐? 바로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려요. 기쁨이 없어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섭섭한 게 있어.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쟤는 안 해? 쟤 뭐야? 꼭 그러죠? 진짜 기쁨에서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잘 못 보셨습니까? 섭섭마귀라고 하죠. 섭섭마귀, 의마에 그렇게 붙었다고. 뭐 열심히 하긴 하는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으니까 따지는 거예요. 왜 넌 안 하냐? 왜 넌 새벽기도 안 나와? 난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데 너 새벽기도 안 나와도 돼? 자기가 와서 기쁘면 됐지. 왜? 감정이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건 율법주의. 의지적으로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그 만물 넣는 거 있죠. 옛날에 펌프질에서 물 뜨신 분 있어요? 제가 할 때, 역시 저랑 세대가 가까워요. 할 때 만물을 줘야 되죠. 만물 하면서 깊이 쫙쫙 올라오죠. 그죠? 맞아요? 해봤네. 만물 하기 위해서 만물 하는 그거는 내가 해야 돼. 그거를 그거 율법주의라고 말하면 안 돼. 그걸 내가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그거는 내가 또 놔야 돼. 그럴 때 깊이 올라오는데 그걸 안 하니까 깊이 올라오는 게 없어. 이해되시죠? 이게 신앙에서 의무로 주어지는, 때로는 율법적이니까 야 그거 시간 지켜라 한번 해봐라, 이건 해줘야 돼. 자녀들한테도 어쨌든 해줘야 돼요. 그걸 하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나올 때 하나님이 깊이 부으시고 계속 부으시고, 이런 것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만큼 실제로 가슴으로 만나는 하나님 없이 그냥 살게 되면 그렇게 돼요. 감정적인 친밀함이 없으면 하나님 지식적으로 아무리 잘하고 성경을 백독하고 천독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뭐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분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분을 인해서 기쁨을 얻지 못한다고 느껴요. 자기가 느껴요. 진짜 심각해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이런 사람 많아요. 그리고 이런 친밀함을 깨뜨리는 게 또 뭔지 아세요?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죄입니다. 우리 자잘한 죄들이 이런 친밀함을 깨뜨려요. 그래서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섬세하시고 감정이 굉장히 상처받기 쉽고 열이 세요. 그런 걸 알수록 더 하나님과 관계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 하나님 마음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 싫어하시고 이런 거 싫어하시는데 올해 내가 하나님과 사귀어 보는 결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귀어 봤는데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하셔. 내 마음이 딱 느껴져야 돼. 그 굉장히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건 뭐냐? 죄에 민감한 거예요. 작은 죄도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하나님 그걸 보면서 눈물 흘리세요. 네가 내 마음 아는구나.
내가 너에게 더 친밀한 사랑을 부어줄게. 자식, 이렇게 안아주십니다.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때 진짜 행복해요. 하루를 살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동행하면서. 동행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이런 건 제가 나중에 좀 더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제가 말씀드릴 텐데, 오늘 주는 삼일체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 형상 회복하고 삼일체 하나님 서로 간에 사랑하고 기쁘고 충만하게 행복하셨는데, 이 행복의 공동체를 많이 만들자 해서, 사랑의 공동체 많이 만들자, 기쁨의 공동체 해서 인간을 만들고 남자 여자를 만들고 사회도 만들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이웃 사랑할 수 있도록 직업을 주시고, 지금 이웃 사랑의 관계 공동체가 세상이에요. 그 세상이 삼일체 하나님 형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결론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 참조하셔서 이 결론과 함께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삼일체 하나님 형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소한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사소한 죄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제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무지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지. 좀처럼 감정의 친밀함이 회복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은 막 인이 막혀가지고 면역이 돼가지고 뭐 원래 나 그렇게 해왔는데 뭐. 우리가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만큼 민감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해도 아까 그죠?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늘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아이고 오늘도 예배 가야지. 아이고 이거 가고 또 뭐 성경해야지. 아이고 소그룹까지 있지 또. 골치 아파. 또 빨리 가서 쉬고 싶은데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다. 나 기쁨 없으니까 그럼 난 아예 안 할래. 그럼 아까 제가 펌프질 할 때 뭐 한다고 그랬어요? 펌프질 할 때 뭐 한다고 그랬어요? 물을 넣는 게 지금 우리가 싫어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의 터치를 주십니다. 우리가 뭐 시험 때 안 할래. 그러면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내 삶에 직결됩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형제 물어볼까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이렇게 이루고 직업을 가지려는 이유가 뭐냐?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가정 이루고 자식도 낳고 행복하게 사랑 누리면서 사는 거죠?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 형상이에요. 남자와 여자, 자녀, 부모, 자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열심히 일하고 막 요즘 중2병이 있다면서요? 중2병도 거치고 고3병도 거치고 뭐 하여튼 고3 아니고 고3 고3병도 거치고 공부해 또 좋은 데 가려고 막 좋은 직업 가지고 난 중소기업은 안 가. 끝까지 난 삼수 사수 해서라도 난 대기업 갈 거야. 왜 그래요? 좀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좀 좋게 행복하게 사랑을 누리면서,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인데, 안 믿는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법칙대로 안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법칙대로 다 남녀간에 사랑하는 마음, 이성에 끌리는 마음, 성적인 매력 느끼기 다 감정의 영역이거든요. 성적인 매력이 느껴져야 결혼해야 됩니다. 성적인 매력 안 느껴지는데 조건이 좋아서 그래도 한 매력 느껴보자. 안 돼요. 너무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이루어가는 건데도 하나님은 안 믿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법칙을 만들어놨다. 그래서 열심히 듭니다. 그래서 저 노서나 이런 데 자문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네가 해 아래서 평생에 수고하고 크게 애쓴 분복이 네 안에 얻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즐겁게 짝짝하면서 앓고 타고 잘 살아. 그러나 네가 죽고 나서는 음부에 들어가면 지식도 없고 사랑도 아무것도 없어. 그건 알고 가라. 그건 알고 가. 속에 그렇게 네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가 어둡기 전에 해가 빛을 잃고 네가 젊은 시절 지나가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건요 심각한 거예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변정전도 하려고 하고
성경에 뭐 우리 어제 그런 말도 했지만 성경에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왜 그걸 내가 믿어야 돼? 이러니까 성경이 왜 하나님이 책이고 왜 하나님이 증거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이란 분이 신인을 인류에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더 어떻게 드러낼까 하다가 한 민족을 택해가지고 그 역사 속에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마지막 때 되면 회복된다.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가 진실한 존재라는 걸 드러낸 게 성경인데 이건 다른 불교 경전이나 뭐 유교 경전 그건 다 윤리적인 그런 내용밖에 없지만 여기 역사가 있어요. 인류 처음부터 끝까지 그죠? 완전히 다른 책이라는 걸 우리가 하려고 변정전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세요. 그 말씀 교회는 마지막 때에 등대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신다는 마음을 주시다. 등대라는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그건 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고 난 봤거든요. 근데 이미지가 떠오를 때 있죠, 그죠? 근데 등대예요. 등대 뭡니까, 여러분? 어두운 밤에 그 어디 마지막 때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 우리가 내일 온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면 또 100년이 계획도 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야 되지만 사과나무를 내일 망해도 사과나무 오늘 심어야 되지만 그러나 내일 오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깨어 있읍시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되고 성경의 진실성, 역사성, 기독교만이 기독교 진리만이 종교의 하나가 아니라 참된 유일한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창조 질서가 거기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랑하기 위해서 뭐 드라마 보면 노래 보면 맨날 그 얘기고 이웃사랑도 모든 직업도 이웃사랑도 다 직업을 가지고도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사랑의 공동체 이뤄가는 일이고 이것대로 안 사는 사람이 없는데 자 심지어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대. 요 말 열심히 순종해서 지옥 가요. 제 말 알아들었어요? 하나님 창조 질서 법칙대로 안 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창조 질서, 구속 질서, 타락 질서, 구속 질서. 창조 질서가 타락돼 타락 질서 속에 사는 사람들은 구속 질서 속에 들어와야 돼요. 창조 질서 회복하는. 근데 그게 안 들어오면 영원히 끝나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1절. 1장 2절 가면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 모든 인류 역사 보여주셨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의 깊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창조자 하나님 만나지 못한 피조물을 죄인 된 상태예요. 그러다가 뭐가 있으라 그래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어떻게 돼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못 만난 사람 어떻게 돼요? 밤이라 칭하시고 영혼이 천국 지옥으로 쫙 갈라요. 이미 창세기부터 하나님 계시를 해놔버렸어요.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죠? 강함에 의해서 위대하시다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건성으로 듣지 마십시오. 신자든 비신자든 초신자든 내 문제입니다. 내가 죽잖아요. 안 죽으면 괜찮아요. 안 죽으면 괜찮아. 죽어요. 근데 죽고 나면요 소환합니다. 하나님 너 이 땅에서 내가 사랑하면 살아야 되는데 너 얼마나 사랑했냐? 나는 얼마나 사랑했고 나를 얼마나 찾았고 서로 사랑했냐? 내가 너에게 준 이웃과 가족과 얼마나 사랑했냐? 딱 소환 명령을 내리죠. 심판받게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죄에 대한 이 모든 것들 예수님께 넘겨졌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 다 보고. 자, 근데 삼일째 하나님이 뭐냐 할 때 오늘의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은 뭐냐면은 삼일째 하나님이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여호와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밝히세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귀중한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뭐 동행하시는 하나님, 뭐 보호하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말씀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냐 했을 때, 자 이걸 보시면, 자 오늘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단일신이 아니고 알라신 같은 단일신은 사랑일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사랑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랑의 요소, 지성, 감정, 의지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온전한 사랑의 요소인 지성, 감정, 의지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그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발견해서 온전히 누리게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세상을 만드셨는데
만약에 알라신 같은 단일신이면 사랑일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은 서로 관계가 있어요. 서로 흘러야 되죠. 그죠? 나누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뭘 만들었다고요? 인간을 만들었다. 그 말이 어디 나오냐? 그 말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번 보세요. 1장 26, 27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으로 남자 여자를 만들고 가정을 이루게 하고 또 이웃사랑의 관계 공동체로 세상을 이뤄나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좀 서론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든지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고 이 정도 선에서 일단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형상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아까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 여러분 완전수라고 그러죠. 그죠? 삼위 완전수라고 그러죠. 자 제가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삼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는 사람 봤습니까?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찍는 사람 봤어요? 찍어요? 이거 잘못됐네. 철회. 하나, 둘, 찍는 사람 봤어요? 누가 셋을 찍어요? 어떤 일? 진도를 못 나갈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찍죠. 네. 그죠? 셋을 얘기 안 해요. 셋, 하나, 둘 찍는다고? 셋 찍는. 네. 새로운 이론이 나오는지 제가 모르고. 원래는 하나, 둘, 셋이에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딱 찍습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리고 세상에 무슨 그런 삶을 많이 씁니다.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끝까지 승부를 겨뤄가지고 완전하게 승패를 가리려고 할 때 뭐 해야 된다고 그래요? 3세판 해야 돼요. 3번 해야지, 3번. 네? 제 딸하고 이게 어디 가져오자 할 때, 시켰는데 우리 가져오자 할 때 제 딸하고 가위바위보 할 때 있어요. 그러면 한 번 하고 많으냐? 두 번 하고 많으냐? 3세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우리 생활 속의 예고요. 3세판 그런 말도 있고 삼겹줄은 안 끊어진다 이렇게 하고 이런 말들이 다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아까 창조 질서의 부분만 하고 오늘 제가 끝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미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게 들어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그게 뭐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 거기 뭐 있어요? 거기에 물질이 있죠. 태초라는 건 시간이죠. 우주의 3요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주의 3요소가 뭐예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까 지성, 감정, 의지, 시간, 공간, 물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시간, 공간, 물질인데 그 시간은 태초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지구의 자전과 이런 걸 다 설계하시면서 지구의 자전을 통해서 공정을 통해서 시간이 형성됐습니다. 그전에는 시간이 없어요. 영원전이었습니다. 영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공간은 뭐예요? 천지에서 뭐예요? 공간은 천이에요. 스페이스. 천입니다. 지는 뭐예요? 지는 흙. 모든 물질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흙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 철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땅에서 나왔어요. 파가지고. 유리 어디서 나왔어요? 규사에서 나왔어요. 모래를 잘 가공하면 유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컬티베이트 하라고 했어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경작해라. 문화명령 내리십니다. 이 땅을 잘 경작해가지고 문화로 문명을 일궈라.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신 게 문명이 바뀌죠. 그래서 갤럭시까지 나온 거예요. 모든 게 땅에. 그래서 천지 공간과 시간과 물질 이것을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계시를 창세기에서부터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 삼위째 하나님의 신성이 계시되어 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삼위째 하나님의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 나누고 더 이제 쭉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이 시리즈 설교를 계속 할 텐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이런 생활 속의 예를 들었냐 하면은 삼위째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의 관계의 본질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은 본능적이에요. 자녀가 부모한테, 부모가 자녀한테, 친구 간에, 부부 간에, 연인 간에, 또 상사와 모든 관계에서 친밀함을 이루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이게 삼위째 하나님. 삼위째 하나님 없으면 절대 이런 마음 없어요. 그게 진실한, 진정한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자문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밥 잘 먹는 것보다 화목한 집이 좋다고. 그죠?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떵떵거리고 살고 하는데 여러분, 보통 재벌가의 자녀들이 뭐 합니까? 자살하고 또 막 뭐죠? 그런 일이 생기죠? 이게 다 뭡니까?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 뭐라고요? 진실한 사랑. 거기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죠? 거기서 사랑을 맛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 섬기는 가정은 더 좋죠. 하나님 수직적인 하나님 관계가 친밀해지면서 또 수평적인 사랑 속에 완전히 천국까지. 그래서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란 말이 그래. 가정은 천국, 이 땅의 천국이 가정이라고 했어요. 가정에서 그 관계를 깨뜨리려는 사탄의 엄청난 공작 때문에요. 결손 가정 생기죠. 이혼하죠. 하여튼 가정을 깨뜨리면 사회도 파멸시키고 교회도 파멸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되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어디냐? 가정입니다. 분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삼일체 하면서 오늘 지성, 감정, 의지, 친밀한 사랑 이런 걸 말하면서 제가 물질적인 면에 한번 얘기하고 이제 끝낼게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공간은 뭐냐? 공간은 모든 물리적 실체의 편재 배경입니다. 모든 공간은 이게 공간과 시간과 물질이 온 우주에 동시에 존재해요. 공간, 물질, 시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만물의 자신의 신성과 능력을 드러냈다고 했어요. 하나님 신성이 뭡니까? 신성의 본질이 뭐예요? 삼일체이기 때문에 세 가지로 드러냈어요. 우리 인간은 뭡니까? 영혼, 육으로 되어 있죠. 영은 성부 하나님, 혼은 감정을 느끼고 이렇게 감지케 하는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뭡니까? 육은 뭐예요? 육체로 오신 성자 하나님, 물질. 공간, 시간, 물질. 자, 공간은 뭐냐면은, 공간, 시간, 물질은 우주의 3요소인데 온 우주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삼일체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구하면,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면 동시에 누가 와요? 성자, 성부 하나님도 오신다. 이해되세요?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번에 좀 더 본질적인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좀 이렇게 흥미롭게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드러났구나. 나는 삼일체 하나님 안 만나면 난 죽는구나. 하나님 만나는 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맺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제가 오늘 그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자, 공간은 뭐예요? 모든 물리적 실체의 편재 배경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뭐죠? 시간은 뭐예요? 물질은 뭐냐면은 질량 에너지라고 하는데, 물질은 공간을 채우는 요소가 어디서나 관찰이 돼요. 그 다음에 시간은 뭐냐면 계속 흐르면서도 보이지 않는데 물질과 에너지 현상들을 실제로 경험케 해줍니다. 시간은 성령 하나님.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만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체험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만날 수 있어요.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 공간은 항상 모든 곳에 편재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 물질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시간은 그 하나님을 영속적인 시간의 경과 속에 체험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해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서요, 놀라운 계시가 있는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복수명사 엘로힘이라 되어 있어요. 엘로힘, 복수명사입니다. 엘로힘은. 근데 엘로힘이 복수명사인데, 그러나 창조하신이라는 이 서술어는 원어상 단수, 주어에 붙는 단수형 동사예요. 자, 주어는 복수인데 창조하신이란 뭐라고요? 단수사예요. 삼일체죠. 삼일체 하나님 그게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 여기 있어요. 이게 계시가 돼요. 한 문장의 가장 위대한, 인류사에서 가장 위대한 한 문장의 문법에도 삼일체 하나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제일 찾기 쉽죠? 창세기 1장 1절 어디에요? 무조건 앞에, 맨 앞에 가면 돼요. 거기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찾아보란 말씀 못 드려가지고.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삼일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하면 성부 하나님 등장하죠. 그 다음에 땅이 온도하고 공하고 뭐 이렇게 말하면 수면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요. 그죠? 성령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성자 하나님 찾아봐요. 1장 1절 이제 거기서 성자 하나님 어디 있어요? 말씀? 예? 말씀?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 맺고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자, 말씀 어디 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게 성자예요. 그래서 1장 1절 2절 거기에 이미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이 다 나타나 있어요. 이건요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 우주 만물의 구성 요소를 해체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 실존인물 아니다. 예수님 없었어. 예수님 하나님 아니야.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 성립돼야 안 돼요. 우주의 구성 요소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주 존재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에요. 뭐 이렇게 선앙당 빌고 뭐 범신론 뭐 온 만물에 뭐 태양신이 뭐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뭐 중국 신화에 나오는 뭐 흙탕물 뿌려가지고 뭐 사람 그게 우하고 역사 속에 바벨탑 역사 모든 역사 노아의 방주 역사 아라산에 지금도 있고 아라산이 거기 나오는 창세기 8장에 나오는 아라산이 지금도 터키에 아라산 이름이 있고 그 정상에서 나사가 찍었더니 뭐 그런 뭐에 나오고 뭐 볼셰비키 혁명 때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제적 러시아 때 1800년대 뭐 중반 후반에 거기 가가지고 다 재고 그는 기록이 다 있었는데 공산혁명 때 다 파괴해버렸다. 이런 역사 다 내려와 있어요. 하나님 진짜 애 안 해요. 역사 애 안 해요. 영어 일본어 다 맞는 바벨탑 역사가 하나님 이 내 구조를 바꿔버렸어요. 언어가 달라져.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나셨어요. 영혼육으로. 하나님, 나는 영혼육인데 나는 한 단이란 나란 존재죠. 그게 삼위일체예요. 내가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나잖아요. 여인들이 매달 월경을 한다고 그러죠. 내가 한 말씀드렸나요? 근데 딱 구성됐는데 정자를 못 만났어. 그러면 버려지잖아요.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지금 구속 원리, 타락의 원리예요. 얘가 육신으로 자연인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다. 예수님을 못 만났다. 그러면 만나면 생명이 되거든요. 생명이 나서 태어나요. 그죠? 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어둠 가운데 버려져버려요. 그게 여인들이 매달 한 번씩 하는 월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창조를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면요 이거 뭐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진짜 엄청난 진리들이 성경에는 켜켜이 이런 책은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하고요. 다음 주부터 삼위일체와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찬양하고